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참 좋지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신랑과 신부가 누가 봐도 닭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고 극찬을 합니다. 이미 이들은 아가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닭살 커플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정말 우리 신랑 세계 최고다, 내 신부가 세계 최고다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정말 상대를 세워주는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2차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신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신부된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닭살 커플 같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랑의 특출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랑은 세계 최고다, 우리 신랑밖에는 없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신랑은 세계 최고다. 찬양대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건강한 집 같아요. 우리 신랑은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말하기를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사과나무가 뭐 그리 대단하냐? 뭐 지금 그렇게 말하면 그거 별로 대단하지 않지, 그러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이 당시에 사과나무의 의미, 그 당시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향이 있고요, 맛이 있고요, 수분이 많고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원기를 북돋아 주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가 기운이 없어 죽게 됐을 때, 힘이 없을 때 사과를 먹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과나무와 같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가 그늘을 주는데 그늘 밑에 내가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위엄이 있고 남성의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분명히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보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주님은 항상 아름다운 곳에 계신다.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은 거하지 않지요. 죄가 관영한 곳에 주께서 거기 계실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선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비록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궁궐과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곳에만 계신,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비옥한 땅이다. 비옥해진다 하는 거죠. 사과나무가 잘 되려면 땅이 좋아야 되고 꽃이 잘 피려면 땅이 좋아야 돼요. 밑에 양분이 없으면 과일이 잘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사과나무다, 내 신랑이 사과나무다 하는 것은 있는 곳이 항상 비옥하고 양분이 넘쳐 흐르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생명이 넘쳐나고 항상 풍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사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서 문이 있고 그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았어요. 가다가 이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또 이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이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 들어가서 아라바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에네글라에까지 가는데 보니까 죽었던 것들이 막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모든 이 이파리들은 약재료가 되면서 다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주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이 많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나고 그래야만 다 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것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내 몸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거긴 천국입니다. 내 신랑이 어떤 분이냐? 당신이 향이고 당신이 능력이고 당신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곳에는 항상 향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랑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듭니다. 깎아서 만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주저주저 하면서 안 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아름다움 자체이고 당신이 생명 그 자체이고 당신이 계시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향기로 만드시고 스스로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이분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에 정말 좋은 닭살 같은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기쁨이 없고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같이 살면서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단계로 그럼 신부는 어땠느냐? 신부는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꿔야 되지요. 아름다움은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아름다움은 가꾸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정원, 정말 좋은 정원은요, 가꿔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요, 10년, 20년 가면 잡초 때문에 다 버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꾸 가꿔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아주 칭찬을 하고, 칭찬할 때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샤론의 수선화와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보면은 자기가 낮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랑은 자기를 극찬을 하는데 나는 그저 저 낮은 골짜기에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그 야생화, 그냥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겸손한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그때 진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언제 예쁜가? 저 잘났다고 덤벼들 때가 예쁜가?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때가 예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 나온 시간이 많을수록 직분이 더 중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처음엔 참 겸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나? 도대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예수님 앞에 겸손한 신부가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신부가 아니라 봉우리로 올라가는 아주 엉덩이에 뿔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골짜기에 거하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물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충분히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지요.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충만한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골짜기로 흘러내려갈 때 골짜기에 심겨져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은혜와 진리를 빨아먹고 살아요. 이런 신부가 진짜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보게 한다. 둘째, 닦아준다.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거울이 없어요. 옛날에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거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단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을 떠나요. 물,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물이 뭘 하냐? 나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좀 뭐가 묻었어. 털어도 안 털려. 그럼 그 물을 찍어가지고 닦으면 닦아지죠. 그러니까 물은 뭐 하는 거냐? 닦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 안에 물두멍을 놔뒀어요. 그 물두멍이 뭐냐면 세숫대야 큰 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마솥보다 큰 그 물두멍이라고 그래. 그 물두멍에 물을 담아두면 제사장들이 제사드려 지나가다 들어가다가 그걸 쭉 보고 뭐 묻었나 단장하고 머리가 흐트러졌나 보고 더러우면 닦고 그러고 들어가죠. 반드시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물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뭐냐? 말씀은 물과 같아.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가 더러운가를 보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데가 어딘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더러운 걸 닦아나가야죠. 도둑질하지 말라. 보니까 내 마음에 도둑놈 같은 게 들어있어. 이건 아니겠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닦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닦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닦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죄를 다 토해내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은혜의 눈물이 막 넘쳐나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멋있고 신부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아름답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 단계,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집은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으로 데리고 간다.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기를 사과나무와 같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쉬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신랑을 따라 들어가서 그 그늘에 쉬게 되는 겁니다. 그늘을 주고 힘을 주고 양분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고 정말 존귀한 신랑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다 정리를 하니까 당신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전혀 안 해본 분들이라 도대체 내가 천국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첫째, 쉴 곳을 제공해 줍니다. 사과나무 그늘에 쉬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막 무더울 때 그늘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리 가서 보니까 45도, 47도, 50도 가까이 되더라고. 되게 더워요. 막 정신없이 더운데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아주 에어컨 바람같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사과나무 그늘에 들어갔다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해가 내리쬐서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데 보호막을 쳐가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신랑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신부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보호 안 해놓고 저 좋다고 도망다니는 그 신랑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당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건포도를 준다 그랬는데 건포도는 당분이 많지요. 배고프고 그럴 때 먹으면 허기진 것을 잠깐 메울 수가 있겠지요. 사과나무도 양분과 힘을 더해줍니다. 음료가 되고요.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인도할 때 모든 육체적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잔치집은 포도주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쁨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깃발을 꼽는다 그랬어요. 깃발은 뭐를 말하냐면 소유권입니다. 내 깃발을 딱 꼽았다는 건 여긴 내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들이면서 깃발을 딱 꼽아요. 너는 이제부터 내 거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당신 겁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깃발을 꼽습니다. 너는 이제 내 거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준다. 확실하게 보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원을 들어주시고 침실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더 안기고 싶은 그런 관계.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